오늘 이제 성경책을 펼쳐서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성경책을 펼쳐보면 이 상단에 제 성경에서는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맨 상단에 표제어라고 하죠. 제목 타이틀 같은 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 27편의 표제어는 뭡니까?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시 쓴 게 27편이다 이런 내용인데 이 다윗의 시라고만 명시한 까닭이 뭘까? 지금 보니까 뭐 27편, 28편, 29편에도 그냥 다윗의 시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뭐 다윗이 적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왜 다윗의 시라고만 적고 제대로 된 뭐 제목이 없을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34편을 한번 성경책에 펼쳐보면 34편에는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원래는 표제어를 적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으로 이 시를 적었는지를 표제어에서 원래는 상세하게 적어놓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의 시 이렇게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기에 이 시가 써졌는지 성경은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시편 27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상황 중에 한 가지 상황이 이 시를 쓴 상황이 아닐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데, 먼저 2절을 보면 내 생명을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2절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시기 중에 한 가지 시기겠구나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시기는 뭐냐면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구나,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즉 다윗이 청년기 때 사울이 자기를 질투하고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동굴, 광야, 이방 땅으로 도망 다닐 때의 심정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예측을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예측은 무엇인가? 3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이런 표현은 있고 4절에는 야훼의 집에 살기 원한다라는 간절한 호소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다윗의 청년기가 아니라 다윗의 노년기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때가 아닐까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 학자들이 다윗의 청년기 때 사울을 피해서 쓴 시다, 이 의견보다 후자의 의견인 압살롬의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지은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긴 합니다만, 사실은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 감성, 의지 모든 영역에서 진리예요. 과학적으로도 성경은 오류가 될 수 없고 역사적으로도 오류가 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성을 보호하고 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볼 때 뭐라고 여깁니까? 우리처럼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기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소설책 정도로 여긴다고요. 고대 근동의 유물 정도로 여기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고 믿는 것만큼 성경을 떠받들지 않는 게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적인 사실, 이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서고고학이라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소돔과 고모라 이런 사건들을 토대로 계속 고고학적인 발견을 하고, 이런 것이 성경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한 활동이거든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역사성 증명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성경이 써졌을까를 궁금해하고, 특별히 저 같은 설교자에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고쳐야 되는 습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 말씀 통으로 은혜를 받는가, 아니면 말씀 한 구절에 그냥 위로를 받는가 생각해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후자가 많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문맥을 따지고 역사적인 배경을 따져서 그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를 살펴봐야지, 한 구절만 떼서 보면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오해하는 대표적인 구절 두 가지가 욥기에 있는데, 첫 번째 뭔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고난을 받았지만 금을 연단하면 금이 순수해지고
프로가 되는 것처럼 나도 지금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순수한 금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닌 거 아세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욥기에서 욥이 그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난 죄 없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 내 죄 때문에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순금을 한번 불에 넣어보십시오. 순금은 어차피 노폐물이 없기 때문에 불에 넣어도 순금입니다. 나는 무죄합니다. 이걸 증명한 구절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모르시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또 내 시작은 미약하냐, 끝은 창대할 거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가게 열면 가장 많이 붙는 액자 말씀 중에 하나 아니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냐, 끝은 심히 창대한다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곡해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무죄함을 증명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지금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심판받아가지고 지금 시작은 미약한데 너 회개하면 끝은 창대할 거야, 이런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할 거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던 욥의 친구들이 욥을 조롱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문맥을 보고 읽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떼서 보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의 27편 어떤 시대적 배경 상황에서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는지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오늘 27편에서 이 역사적인 배경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렸죠. 앞뒤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방금은 맥락을 알고 그 맥락에 따라서 말씀을 분석하고 묵상하는 게 중요하다 말했으면서 왜 27편은 중요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는가? 답은 하나입니다. 간단해요. 성경에서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성경에서 이 시편이 언제 써졌다고 문서화시켜서 기록을 했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믿고 수호해야 되지만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비본질적인 걸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성령님의 감동 아래서 기록된 본문, 이 성경 워딩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에서 끝내야지 여기서 쓸데없는 분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없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 성령님이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다 생각하셨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게 알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이 기록하셨다고요. 근데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으신 건데 그 의도적인 선택이 있고 목적과 배려가 있는 건데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제가 감히 100%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한 가지는 알겠더라고요. 우리는 다윗이 정확히 어떤 사건, 어떤 위기 속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엄청난 절망 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적들이 애워싸고 전쟁이 일어나고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한복판에 있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세요? 만약에 특정한 사건, 특정한 일, 특정한 전쟁, 특정한 상황이 기록됐다면 우리는 그 사건에 종속돼요. 쉽게 말하면 뭐냐? 그것은 다윗의 일이지. 그것은 그 역사적인 사건에서만 하는 역사하신 것이지라고 흔히 생각하고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어떤 절망이든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기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요, 어떤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절망이든 나에게 찾아오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편에 기록된 이 특정된 사건에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상황, 모든 형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사건에 종속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하고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떤 한 사람, 한 사건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절망과 두려움에 있는 모든 신자에게 이 시간 구원을 베푸시길 원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사건인지 기록을 안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가지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고 내가 무엇을 겪던지 어떤 종류의 고통이나 두려움 속에 있던지 하나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시편 27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시편은 단지 과거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은 다윗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구하고 만나는 복된 통로가 열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볼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절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27편의 말씀은 단지 고난의 현장에서 나온 탄식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놓지 않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떤 형편에 있었던지 분명한 한 가지는 그가 어둡고 막막한 동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끝이 보이는 터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언급했지만 동굴은 출구가 없고 막막해요. 끝이 보이지 않아요. 기약이 없어요. 설계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동굴입니다. 하지만 터널은 어떤가요? 처음엔 어두울지라도 터널은 방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걸어가다 보면 끝이 보이고 세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그 빛이 점점 커지며 언젠가는 출구를 맞이하게 되는 게 터널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동굴과 터널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 걷는 것과 갇힌 것이에요. 터널은 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굴은 갇혀 있는 상태예요. 동굴은 나를 가둡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출구가 없고 어둠이 계속 짙어질 뿐이지 나를 계속 가둬놓기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좌절하고 멈출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소망을 상실하게 만들죠. 그러나 터널은 달라요. 처음엔 동굴처럼 어두울 수 있지만 두렵고 막막할 수 있지만 터널은 이 출구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견딜 수 있는 이유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이죠. 걸어갈 수 있는 이유, 버틸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절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요즘 들어서 우리 청년들 얘기하다 보면 동굴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자주 듣게 됩니다. 마음이 어둠에 사로잡히고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고 세상의 소음과 관계의 피로 속에서 나 자신을 숨기고 싶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종종 맞이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동굴에 들어간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저도 때로는 동굴에 들어가요. 직장을 잃고 깊은 무기력 속에 들어가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시험과 진로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또 동굴에 들어가고,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아서 동굴에 들어가고,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멀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 자신조차 멀리하게 되는 게 요즘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 상태를 계속 우리는 동굴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내가 동굴에 갇혀있다 말하고 끝이 없는 절망 속에 있다고,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나를 낙인 찍을지 몰라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은 절망의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절망의 터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27편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훼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야훼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까? 방향도 없고 내 감정이 혼란할 때, 내 상황이 흔들릴 때, 내 진로가 막막할 때, 내 미래가 어두울 때 나의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빛이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 분명한 실마리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절망의 동굴 속에 갇혀있던 여러분의 삶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 소망의 빛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이라는 영원한 소망의 빛을 향해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의 빛이 되신다는 것,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입으로 고백하고 머리로 알고 동의는 하지만 그것이 내 삶에 현실화되고 체득화되고 믿어지고 살아내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입과 내 감정이 따로 놀잖아요. 입으로는 고백할지 몰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소망에 빛된다는 게 믿어지지도 않고 위로가 되지도 않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지도 모를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실제 삶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걸어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 얼굴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향해 걸어가고 그 소망의 빛으로 인하여 담대함을 얻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27편 8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주의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찾는다는 표현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이 얼굴을 찾는다는 표현을 말이죠, 단순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 차원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는 게 얼굴을 찾는다는 표현인데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삶이 바로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구했던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되었든 사울이 되었든 누가 쫓아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쫓아오든 그 사람을 죽이거나 그 사람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앞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가 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임재를 구했다는 겁니다. 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를 구하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십시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사실 다윗의 고백만은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 누가 있을까? 제가 묵상하고 찾아보다가 가장 대표적인 인물, 너무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모세예요.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해 가나안 땅에 걸어가고 있던 그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갖고 왔던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다 고백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상 숭배를 해서 간음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을 떠나겠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죄 많은 백성과 함께하시면 오히려 그 죄 많은 백성에게 분노하여서 백성을 진멸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하며 백성을 대신해 나아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용서해달라는 요청을 넘어서서 먼저 했던 요청은 무엇이었느냐? 모세가 얇게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든. 주님께서 만약에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지 않으실 거면 우리를 이곳에서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땅에 들어가도 말이에요,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한들 그 약속의 땅보다 더 귀한 거는 당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요청하죠. 16절에서 18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민족이 복을 받을 텐데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로 당신의 얼굴을 내게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내가 당신의 빛이 너무 밝아서 당신의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하나님 얼굴 한 번만 보면 내가 당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과 사명 해결, 사명 완수, 소명 완수, 아픔 극복을 위한 열쇠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나와 함께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문제 해결되면 뭐합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 많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을 얻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외롭고 쓸쓸할 때 친구가 생기고 좋은 배우자 만나면 좋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학교 가면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만족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휘발성이 강한 세상의 기쁨과 만족 얼마 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그걸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한들 하나님 없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없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그 풍요로 우리는 죄를 지을 뿐이지 우리가 그 풍요로 하나님을 찬양하진 않을 겁니다. 만족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도 소돔과 고모라가 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문제 있으시겠죠? 저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 해결 물론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시지만 그것만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먼저 동행하면 문제 해결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신앙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 정도로 생각해서 그냥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그 동행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으십시오. 그게 참된 기도 응답이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응답만을 바라봄으로 인해 그분의 얼굴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함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숨을 쉬는 삶을 살면 우리는 소망의 빛을 향해 의연히 걸어갈 수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그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제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절망에 빠져 있는 순간이 많고 저도 약간 지금 의지적으로 회피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엄청 쌉 회피형이에요. 문제 오면 너무 싫어요. 회피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교육자라지만 사실 마음이 힘들면 저도 기도가 안 나와요. 할 말이 없어요. 어이가 없고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할 말이 잃어요. 제가 그냥 기도하라 이렇게 타이틀을 잡지 않은 것도 그 이유예요. 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로 숨 쉬라. 기도로 숨 쉬는 삶이 필요하다 말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삶일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너무 많이 읽는 말씀이라서 교회에 1년만 나와도 다 외우는 말씀일 텐데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 세 가지 명령 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떻게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모든 삶에 기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지만 불가능해 보인다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예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제가 총신대 다닐 때 저희는 기숙사 새벽 예배가 빡세가지고 한 학기에 한 35번인가 매 학기마다 바뀌긴 하는데 10번 결석하면 기숙사에서 쫓겨납니다. 새벽 예배를 무조건 가야 돼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가면 제가 정말 존경하는 형님 되시는 전도사님 계신데 지금 이제 30 되시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참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루에 말씀 기도 그것만 해도 한 3시간씩 하실 거예요. 근데 새벽 예배 때 무슨 기도를 하나 제가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들려가지고 들어보니까 다른 말 안 하고 이렇게만 기도하시더라고요. 30분 내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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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여러분 기도 안 나올 때 여러분이 그렇게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헐벗고 굶주렸을 때 엄마 하고 부르면 우리 어머니는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밥을 주고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옷을 줍니다.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를 숨쉬는 삶이란 무엇인가 장황하게 말은 못할지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얼마 전에 사무엘 나눴잖아요. 성전에 던진 인생이 돼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섬기는 인생으로 강제로 살게 됐는데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했습니까? 한나, 어머니 한나의 기도였는데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기도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고 울면서 그냥 웅얼거렸으면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왜 술 취하고 성전에서 난동피냐고 했겠어요. 울부짖고 그냥 하나님만 외쳤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형식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이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란 말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숨쉬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 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오늘 아침부터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를 고백해 하십시오. 힘든 전화 한 통 받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밥을 먹으면서도 하나님 나에게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때 하나님 내 마음 좀 지켜주십시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인생의 방향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의 틈 사이에서 우리의 삶 틈 사이사이에서 나오는 기도가 가득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서 정해진 장소에 가서 기도하는 것 너무 필요합니다. 하십시오. 개인의 경건과 영성 위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의 삶 순간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면 내가 행동하기 전에 삶의 모든 어려움을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기도로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즉 기도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걸어다니면서 산책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인식하면서 대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날씨가 너무 좋네요. 하나님 나 오늘 너무 힘든데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왜 이 생활화가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요리를 할 때 옆에 고든 램지 같은 세계적인 셰프가 옆에서 계속 요리를 지도해 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란 하나만 깨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계란 깨는 거 맞습니까? 이러고 계속 물어보면서 요리하지 않겠어요? 냄비에 물을 올려도 지금 타이밍에 지금 불을 올리면 됩니까? 불 강불입니까? 중불입니까? 이거 물어보면서 하지 않겠어요? 왜? 고든 렌즈라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요리하는 순간순간 계속 물어본다고요. 작은 거 하나까지도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의견에 따른다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인생의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여쭤보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정답을 아시니까.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일상에서 기도로 살아내지 않는다는 것은 어쩌면 아직까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능력 때문에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기도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7편 7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을 기도로 맡길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견뎌라. 그런데 어떻게 견뎌라? 담대히 견뎌라. 시편 27편 14절 너는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지어다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다리라고요. 두 번째로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죠. 단순히 그냥 가만히 있는 삶을 말하지 않아요.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게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이 바로 적극적인 순종, 오늘 말하는 담대히 견디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기다리되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그 기다림은 여러분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문제가 찾아왔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다 포기할 거야 하고 그냥 눕고 인생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용기가 바로 견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줄 때도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단번에 상황을 바로 바꿔 주실지 않을 때도 있고 단번에 내 마음과 감정을 평안치 않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담대함이 임합니다. 왜 그런가? 시편 27편 2절 3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어떻게 됐다? 실족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아닙니까? 믿음 따라 걸음마다 군대가 나를 애워싸도 나는 겁나지 않다. 칠지라도 내 마음 두렵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를 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다. 이제까지 나를 치료했던 저 군대들, 저 문제들, 저 아픔들, 저 슬픔들, 내가 그것들을 피해 회피하고 도망쳤지만 이제는 다르다. 와라! 나는 두렵지 않고 태어날 것이다.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문제야, 내게 달려들어 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하나님 때문에 편안한 삶을 살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만 응답이 빨리 임하지 않고 더디 임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든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말씀 듣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이 무겁고,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삶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기다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로, 인간관계, 재정, 미래, 더 나아가 혼란한 오늘의 정치를 바라볼 때 마음이 흔들리고 무기력하면 절망이 가득하십니까? 기다림의 자리에서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상처받았지만 용서를 선택하는 것, 지쳐있지만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 실망했지만 감사를 선택하는 것,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버티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되 절망 앞에서 담대하십시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 똑같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담대해야죠. 근데 내 마음대로 담대하지가 않는다고. 용기가 생기고 싶은데 용기가 안 생기는 걸 어떡하냐고. 나야 담대하고 싶죠.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담대할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것은 한 개밖에 없어요. 예배예요.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비로소 담대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4절 5절 보면 내가 야훼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야훼의 집에 살면서 야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옆에 오른쪽에 있는 현수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야훼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추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윗은 절망 때 한 가지를 구했어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즉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내가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가 구한 것은 문제 해결도 아니었습니다. 원수에 대한 복수도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간구는 주님, 내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부탁,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 당장의 문제 해결하기도 급급한데 왜 그는 이 상황에서,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되는 것 같은데 왜 예배를 요청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야말로 내 삶의 무게와 절망을 견디는 유일한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도피처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그 눈물 어린 예배를 받으시고 그 가운데 그 예배 때문에 다윗을 숨겨주시거든요. 시편 51편 17절,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오늘 예배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않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물론 값지고 없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 눈물로 고백하는 그 행위를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대요. 내가 주일에 나와서 이 시간을 지키는 것도 예배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며 하나님, 하나님 외치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무너진 기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나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눈물로 하루를 감당하는 그 자세, 불평 대신 기도로 버티면서 꿋꿋이 이겨내는 자세, 때로는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포장할 필요도 없고
감출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 보면 흠없는 양, 흠없는 제물, 화려한 제사장 옷을 생각해서 예배가 하나님께 꾸밈 있게 나가야 되고 내가 좀 거룩해 보여야 되고 내가 자격이 있어야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격 있는 자가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내 상처와 눈물, 흔들림, 깊은 한숨까지도 받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 여러분의 상처와 눈물을 그대로 들고 나아가십시오. 근데 그 과정이 아파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내가 드러내는 순간에 사실 내가 그 고통을 다시 마주해야 되거든요. 회피했던 기억이고 외면했던 감정이고 무시해왔던 아픔인데 내가 그것을 남들에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것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잊고 있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회피해서 해결된 문제 하나라도 있습니까? 사실 회피는 말이죠. 문제를 키우고 그것을 보지 않을 뿐이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병원에 간 암 환자가 수술 두렵다고 칼도 못 대게 한다면 어떻게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수술 아프죠. 누가 아픈 거 모릅니까? 그러니까 마취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픔 견디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아픈 마음, 무너진 상황 그대로 갖고 나아라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을 벌 주거나 조롱하거나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치료하기 위함이에요. 아픔은 드러낼 때 치료가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조차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혹은 지금 드린 예배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조차 꺼려지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 그대로 꺼려지는 마음조차 하나님께 들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말 안 나와도 괜찮아요. 눈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고개 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절망 가운데 신음하는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내 슬픔의 수치의 눈물이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져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기억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구체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절망 가운데 그냥 감정에 호소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두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을 때 응답하신다는 믿음. 다시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구원자가 누구고 그 구원자가 내게 무엇을 행하시는지 명확히 아는 믿음이 필요해요. 시편 20장 9절 10절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주의 얼굴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에게 뭐가 되었다?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러다 다음에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우리 하나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실 겁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도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나의 구원자가 누군지 명확히 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나에게 무엇을 베푸시는지를 명확히 했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주는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 고백은 감정이 고조가 좀 잦아들고 상황이 나아진 후에 고백한 게 아니에요. 주의 얼굴 숨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이 부재하게 느껴지고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어둠 속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말할 만큼 처절히 외롭고 고립된 현실 속에 살았지만 자신의 모든 기대와 희망을 하나님께 다시금 걸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너무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믿음 허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로의 개념이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구원을 누가 허락하십니까?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고 시편에서 말했는데 그것을 누가 오늘 여러분에게 펼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고 너희에게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가까운 이들조차도 등을 돌리며 절망하게 만드는 그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어디서 오는가? 진정한 구원은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데서 구원이 오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시라는 이 확신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생각했을 때 감정의 위안 정도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만 듣고 눈물 흘리지만, 위로받지만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그 사랑이 어떤 근거와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는 대부분이 많이 부족해요. 복음을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모르는 사람 대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감정을 넘어서 분명한 객관적인 진리를 알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이 한 구절 말씀만 믿어도 우린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나를 위로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절망을 친히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그 죄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 대신 감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삶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이 사실을 믿고 붙드는 것이 우리 신앙과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감정적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애매모호한 소리에 여러분의 신앙이 병들고 나약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구체적이어야 돼요. 여기서 진짜 감정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셨어 하고 몽글몽글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가슴이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참된 믿음이 참된 감정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버팀을 허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을 삼키라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승리가 어디느냐? 너의 쏘는 것이 죄요, 죄 거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고난과 절망이 있을 때 내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사 그것들을 무력화시키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은 감정적인 위로를 위해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알고 믿음으로 붙드십니까? 진정한 위로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모가 여러분을 버릴지라도,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 분.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나를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감정의 폭풍이 오고 소용돌이가 오고 내 상황이 흔들릴 때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 상황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시선에 집중하면 나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풍랑 위에 배에 있을 때, 배가 나를 흔들고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할 때, 그 파도를 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그 파도 위에 계신 주님을 의지할 때 파도가 잠잠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상황이 흔들릴 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상황은 여러분을 더 덮칠 뿐입니다.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야훼를 찬송할 것이다. 모든 원수를 멸하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 함께 개선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맞이할 때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절망이 믿음을 만나면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편 27편은 단순한 탄식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본 믿음의 선포입니다. 다윗이 고난의 현실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망을 끝없는 동굴이 아니라 끝이 있는 터널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야훼를 나의 빛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 동굴이 아니라 저 터널 끝에서 새어나오는 출구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절망의 동굴이 아닌 절망의 터널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둠과 고통은 끝없는 동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나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절망의 터널 끝에는 반드시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어두운가 밝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이 여부예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고난이 터널이고, 그분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고난은 동굴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이 고난의 끝에 분명한 출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절망 속에서 예배하는 자가 되십시오. 다윗은 고난의 때 한 가지를 구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상처와 아픔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하십니다. 상한 심령, 흐느끼는 기도, 말조차 되지 않는 신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행위조차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흔양이 됩니다. 예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속에서 구체적인 믿음을 행사하십시오. 믿음은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자는 누구시고 그 구원자가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위로자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망을 삼키고 승리의 주가 되시며 그 승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십니까? 빛이 보이지 않고 기도가 메마르고 예배의 자리가 공허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심으십시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출구가 있는 터널입니다. 그 터널 안에서 예배하십시오. 상처가 난 채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버림받았다고 느껴진 그 감정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복음 위에 믿음을 세우십시오. 끝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끝을 이끄신다는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됐다고. 절망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소망으로 바뀌게 됐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간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